다시 한번 말해봅니다. 약속의 땅을 예비하라. 자,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지도를 그려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돋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일부러 사해바다를 좀 크게 그렸습니다. 이 사해바다 이 위쪽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가 이 선을 맞춰가지고 여기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 중간 정도 되는 곳이 여기가 헤브론, 그 다음에 이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의 이 끝머리에 요 지점이 뭘까요? 브엘세바. 오늘 마므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 마므레는 헤브론 요 바로 위에 여기가 마므레입니다. 여기를 마므레. 그러니까 마므레는 헤브론 땅이죠. 헤브론 땅이에요. 자, 오늘 2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어디에다가 바치라고 합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바치라 했는데 모리아 땅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서 있는 그곳 골고다 언덕을 포함해서 그곳이 무슨 땅이라고요? 모리아 땅. 여기가 모리아 땅이었어요. 모리아 땅. 모리아 땅이라고 했어요. 자, 22장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살았잖아요. 브엘세바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모리아 땅에 이삭 네 아들을 바치라 해서 여기까지 걸어갔잖아요. 나귀에 두 종을 데리고 두 나귀에 장작을 실어 가지고 걸어갔지 않습니까? 여기 거리가 한 80km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80km. 이 거리를 걸어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그 인정을 하나님이 받았죠. 받고 난 다음에 아들 드리는 것을 멈추고 뒤에 있는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내 아들 이삭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여 살아난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이삭을 데리고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오죠. 그게 22장의 사건입니다. 자,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살다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2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사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 산다고 되어 있거든요. 헤브론으로 무슨 살을 했습니까? 이사를. 여기서 헤브론으로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와 가지고 보니까 오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오늘 헤브론 요 땅 헤브론 땅에서 가나안 헤브론 땅에서 죽었다 하는 걸 보니까 여기에서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헤브론 땅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난 이후에 이사를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헤브론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 헤브론 땅에서 오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게 슬퍼하죠. 23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다 한다 할지라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일평생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 이 땅을 떠나니까 당연히 서운한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슬픔을 이제 다 일정한 시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빨리 이제 시신이 썩기 전에 빨리 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돈을 주고 산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 가나안 땅,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을 때까지 땅 하나를 돈을 주고 자기 것으로 만든 땅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직업이 뭡니까? 목축이잖아요. 방목하는 사람은 이 풀을 따라다니거든. 한 군데 정착을 안 합니다. 정착을 안 하기 때문에 특별히 풀 많은 곳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먹이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땅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았죠. 그런 상태에서 당장 이 사라를 매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땅이 없으니까 매장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시 슬픔의 눈물을 거두고 이때 이 당시에 이 지역에 누가 살았느냐 하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족속이 헷이라는 족속이 헷 족속. 헷 족속. 이 헷이라는 사람은 가나안의 아들입니다. 헷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네, 헷은 가나안 아들이 헷이에요. 가나안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함이잖아요. 함의 아버지는 누구죠? 노아.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아들 중에서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가나안의 아들이 헷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 헷 족속도 나중에 멸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지 않죠. 그래서 이 헷 족속들이 마므레 헤브론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토속 민족으로 자리를 잡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헷 족속이 원주민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자리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풀 많은 곳에서 풀을 뜯어먹고 뜯어먹이고 자기 양떼들에게 이렇게 방목을 하고 있는 그렇게 헷 족속들에게 좀 신세를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아내가 죽어 놓으니까 매장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 있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장지를 달라고 합니다. 내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매장지를 달라. 23장 6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6절 다 같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오니 우리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요 지역은 우리하고 매장 문화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밑에 땅을 파지만 거기는 굴을 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항상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그런 무덤, 굴을 항상 이렇게 준비해 두고 있었어요. 그 땅이 잘 파지는 그런 땅이에요. 우리처럼 아주 딱딱한 이런 것이 아니라 땅이 잘 파지는 이런 땅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바위도 아니요, 땅도 아니요, 이런 흙도 아니요, 탄탄한 이런 구덩이가 곳곳마다 이렇게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런 무덤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매장지 하나를 내게 팔아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많이 이 무덤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당신이 마음에 드는 것 골라라. 어디든지 당신이 묻겠다고 하면 금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걸 볼 때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서 상당히 인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많이 이들이 지켜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을 주고 어떻게 함께하였는가를 지금까지 소문을 듣고 또 자기들의 눈으로 지켜보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여러 가지 인품이라든지 또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방인들도 이 아브라함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런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고 오늘 11절에 보세요. 사겠다. 어느 땅을 사겠다 했느냐 하면 수알의 아들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라는 굴을 사겠다라고 합니다. 굴을 사겠다고 하니까 11절에 뭐라고 이 에브론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브론이 주인이거든요. 이 에브론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냥 이 에브론의 밭이 탐이 났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내가 매장지로 사겠다니까 내 주여 하고 깍듯하게 에브론도 예의를 갖춥니다. 에브론이 예의를 갖추고 그리 하지 마시고 내가 이 굴도 드리지만은 이 굴에 포함되어 있는 이 모든 밭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내 동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다 당신에게 드린다고 맹세하고 드릴 테니까 당신이 가지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거절하고 오늘 23장 12절 1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소. 자, 그래서 그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그러면 에브론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값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16절에서 에브론이 말하기를 15절에서 400세겔이다. 시세로는 400세겔인데 그게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그때도 그냥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에브론이 사실은 그 내가 볼 때는 주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었고요. 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자꾸 돈을 받아라고 하니까 좀 사람이 조금 욕심이 조금은 생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동안에 그 아브라함이 행해왔던 모든 것들을 보면 참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고 해서 그냥 참 이 초상집에 그냥 드리고 싶은데 그냥 공짜로 안 받으려고 하고 하니까 조금 욕심이 생겨서 땅값을 좀 비싸게 조금 바가지를 씌워서 좀 부릅니다. 400세겔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값을 깎습니까 안 깎습니까? 네, 깎지 않아요. 깎지 않고 오늘 16절에 보니까 은 400세겔을 상인들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저울에 달아서 그 에브론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구태여 땅값을 주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아내를 묻으려고 했을까? 이제 아내가 죽었다는 것은 곧 자기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돼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그 키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4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정확하게는 4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4대 만에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족속이 이방에서 계기되었어. 그러니까 애굽 나라에 계기되잖아요. 야곱 시절에. 그죠? 그 후손들이 다 내려가잖아요. 70명이.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계기되어서 나중에 올라와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죽었고 잠시 후면 내가 죽고 나면 내 자녀들이 이방 땅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을 넘게 이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내게,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내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저곳에 좀 살았더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곳에 한번 가보자 해보니까 자기 땅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후손들의 열망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소망, 그 열망이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질 뿐만 아니라 400년 지나고 나면 아예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땅을 산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고향을 왜 찾아가죠? 뭐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고향을 떠나올 때, 고향을 떠나고 나면 이제 부모 형제 다 돌아가시고 고향 다 떠나고 나면 고향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찾을 이유가 없는데 가끔 보면 그 고향에 우리 부모님의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고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과거에 그 산소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묻혀있던 곳 한번 가보자, 우리 아버님이 묻혀있던 곳 한번 가보자 해서 그래서 고향 땅을 기억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게 아무것이 없어도 고향에 산소가 있고 산소 주변에 내 밭이 있다면, 아, 내가 살았던 그 고향, 내가 죽었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땅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가본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고향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마저 없으면 내 고향을 기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억 안 하죠. 몇 대 4대까지 흘러내려가고 나면 다 잊어버리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400세겔이나 되는, 자기가 볼 때도 좀 바가지를 쓴 것 같지만은 아깝다 하지 않고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나중에 아브라함도 여기에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그 땅에 묻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그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도 나중에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야곱도. 그 야곱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애굽에서 죽을 때 자기를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이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그 먼 거리까지 와가지고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거기에 다 묻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7장 하면 30절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올라가는, 내가 다 같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그래서 이 땅은, 이 마므레 땅은 이 백성들이 객이 되었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이 지역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 마므레는, 마므레, 막벨라 굴, 요 지역은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교두보가 필요하잖아요. 그치? 교두보를 확보하라. 교두보. 또 천국을 향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는 창이다. 교두보다. 선착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후손들이 이 막벨라 굴을 바라보면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430년 동안 객기되어 있으면서도 여기에 산소가,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이 땅 전체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어.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너희 땅이 있어. 어디? 마므레. 요 땅 400세겔이나 주고 그 땅을 확보를 해놨던 우리 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망을 가진 자에게 장대하게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을 향하는 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땅의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소망의 근원은 어디냐면, 그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요. 이 가나안 땅은 새 예루살렘 성의 하나의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애굽은 바로가 지배하는 땅에서 이 백성들이 종노릇 했듯이 이 땅의 지배자인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들을 구원해서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광야 교회로 집어넣었어. 광야 교회에서 40년 동안 믿음 생활하다가 그들이 건너야 될 요단강을,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할렐루야,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될, 죽음의 땅을 건너서 가야 될 하늘 예루살렘, 천국의 모형이 이 가나안이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모형인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교두보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교두보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후손들에게 천국 예루살렘을 기억하게끔 하는 교두보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선착창이 필요하죠.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이 필요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선착창이 없으면 우리 후손들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 선착창, 그 창, 그 교두보가 어디입니까? 예? 교회. 그래, 교회. 그래서 막빌라 굴은 교회다. 할렐루야. 이때 당시의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의 모형을 다양하게 주었죠. 그죠? 야곱에게는 교회를 어디다가 교회로 했습니까?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그래서 야곱은 타향살이하면서 늘 베델을 기억한 겁니다. 베델. 그 베델을 기억한 거예요. 그 교회를 기억한 거예요. 내가
베델을 기억하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 교회를 기억하면서. 지금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막벨라 굴 요걸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지. 이 막벨라 굴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묻혔던 이걸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사서 드려야 됩니까? 교회를 사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마치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발견한 황금이다 그랬어요.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부를 사서 가지는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지금 막벨라 굴을 비싼 값을 주고 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아브라함이 오늘 바가지 썼다 할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400세겔이 아니라 500세겔 1000세겔이라도 주고 샀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땅을 기억하면서 이걸 내 땅으로 소유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전체가 훗날 나의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막벨라 굴을 샀기 때문에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다고 했는데 이 땅이 가나안 땅인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은 영원한 천국 예루살렘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 예루살렘 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달려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니까 그는 나그네로 이 땅에 이방 땅에 거류하면서 텐트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텐트에 살고, 왜 텐트에 살았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장막에 살았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텐트는 접어버리면 바로 가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늘 땅을 소유하지 않고 늘 나그네처럼 살았던 이유가, 내가 땅을 소유해야 될 이유가 없다. 영원한 천국이 내 아버지 집인데.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땅을 소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영원한 천국 예루살렘에 대한 예표가 가나안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에게 이 소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단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은 이 소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 소망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을 종살이 하면서 잊어버리면 이 약속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잊지 못하도록 교두보를 확보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영원한 땅이다.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노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요 언약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을 내 후손들이 그대로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훗날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의 실상인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향한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가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한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 새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교도보를 확보해야 되고 선착장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창문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생활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다.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바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고 이 하나님의 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왜 필요합니까?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 하늘 영광 교회라는 이 번제단에, 오늘도 새가족이 왔습니다마는 매주 새가족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새가족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로 드립니다 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또 교회에 전도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고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후손들이 이 막벨라 굴을 쳐다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 소망을 가졌듯이,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 가나안의 실상은 영원한 천국이니까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막벨라 굴과 같은 이런 교두보 창이 필요한데, 그 창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곳이 교회니까 이 교회는 바가지를 써도 되는 거예요. 400세겔을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은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이 막벨라의 정신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비록, 엄마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교회만큼은 내 인생이 묻어있는 곳이야. 내가 유일하게 값을 주고 산 곳이 교회야. 내 인생이 묻어있는 곳이 교회다. 내 삶의 전부가 묻어있는 것이 교회다. 너는 내가 눈을 감아도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돼. 교회를 잊어서는 안 돼. 너희들은 나그네 생활을 할지라도 막벨라 굴을 잊어서는 안 돼. 조상들이 묻혀있는 이 마물의 이 헤브론 땅을 잊어서는 안 돼. 430년 동안 이 땅을 샀기 때문에 이들이 잊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이 내 땅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돈을 주고 샀는지, 돈을 주고 안 사도 그냥 이 땅 묻으라고 했잖아요. 네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좋은데 후손들의 시대 가가지고 그거 무효. 네 돈도 안 줬잖아. 우리 아버지 거야, 우리 할아버지 거야. 싹 빼앗아 가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왜 이 막벨라 굴에 앉아 있습니까? 예, 천국에 대한, 이 막벨라 굴은 천국에 대한 창이에요. 교두보라 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여기서 묻었다는 것을, 오늘 오후 예배도 내가 여기에서 드리고 있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에 드리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줘야 됩니까? 예? 내 자식들에게 알려줘야죠. 내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에게 알려줬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묻혀있는 곳이 막벨라, 마물의 땅 막벨라 굴이야. 이 땅이야. 내가 왜 이걸 돈을 주고 샀겠어? 왜 내 인생의 전부를 여기 주고 샀겠어? 너희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얘들아 너희들은 교회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항상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 잊어서는 안 돼. 아빠 엄마의 모든 인생이 묻혀있는 곳이 교회야.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반평생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교회에서 나왔어. 나는 교회에서 기도했고 교회에서 예배드렸고 주일날 모든 사람들이 놀러 갈 때 나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서 내 아까운 보화를 거기에 다 던졌단다. 너희들이 이 교회를 잊지 않기를 바래. 엄마 아빠가 모든 보화가 묻어있던 모든 값을 주고 샀던 이 교회가 너희들에게 유산이 되기를 바래.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그네의 엉뚱한 곳에 사로잡혀서 종살이 하지 말고 마귀에게 종살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 영원한 천국인 것을 기억하기 바래.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선착장이야.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창이야. 천국의 문턱이야. 교회는 교두보야.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는 첫 걸음을 떼는 문이야. 이 문을 내가 샀어. 내 인생을 여기에 걸었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여기에 인생을 주고 샀는지 기억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할 때라도 절대로 내 인생이 묻어있는 나의 전부가 묻어있는 이 교회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임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라.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라.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이 이것 아닙니까? 430년 동안 나그네 생활하는 내 후손들이 잊어버릴까 봤어. 가나안 땅을 잊어버릴까 봤어. 가나안 땅의 실상인 영원한 천국을 잊어버릴까 봤어. 후손들이 기억하라고 돈을 주고 사서 자기들이 묻혀서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천국을 기억할 수 있도록, 천국이 내가 가야 할 곳인데 그 천국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땅, 교두보가 교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잊지 말라고. 교회는 너 것이다. 네가 앞으로 나와 함께 뼈를 묻어야 될 곳이 교회라는 것을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 그 정신을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